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해서 세월의 원어적 뜻은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은 뭔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두 번째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미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가치 없는 일에 바쁘면 안 됩니다. 논다고 바쁘고, 핸드폰 본다가 바쁘고, 게으름 피우다가 일이 밀려서 바쁘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바빠야 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죠.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 잃어버리면 아까워하면서도 시간 잃어버린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시간 잃어버린 것을 더 아까워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시간을 더 아껴야 합니다. 특히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24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지급하셨습니다. 24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있죠. 24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잔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논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TV 본다고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은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때가 악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때가 악하니 우리로 하여금 유흥과 쾌락과 안락과 미디어에 빠지게 합니다. 바쁜 스케줄로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도 집중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시간에 쫓기고 마감 시간 못 맞추고 약속 시간에 늘 늦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고 시간에 여유도 없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죠. 이제 곧 11월인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니 1년이 그냥 다 지나간 거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나의 하루를 곰곰이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헛된 것에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더 아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절대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바울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간을 혹시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스스로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게으름 피우거나 늦게까지 자고 있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료하게 TV나 핸드폰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모여서 남들 욕이나 하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게으른 자이죠.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자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기 싫으니까 남들까지 붙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선별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남자들이 연말에 술 약속 때문에 바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녁 이후의 모든 시간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숙취로 인해 고생을 하죠. 결국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거죠. 술도 적당히 드셔야지. 과음을 하게 되면 매일 술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술 때문에 믿음의 지체들과 깊은 교제도 못 나누죠. 그래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할 수가 없죠. 에베소 사람들은 저녁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신앙생활도 불가능했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고 주사를 부리기도 하죠.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도 나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기보다 성령님께 순종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실수도 적습니다. 내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로 인해 삶의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 우리들은 술에 취하기보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술에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때가 악하니 시간을 더 아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어제 시간을 허비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시간도 저희에게 주어진 달란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